돌멩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탄탄한 몸을 가진, 그리고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 찬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며 어렸을 적부터 목동으로 키워져서 사자 같은 맹수와 맞서도 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 그리고 또 강인한 육체를 가진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블레셋과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세 형들은 군인으로 뽑혀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아들들의 안부를 물을 겸, 그 세 형들의 안부를 물을 겸 막내 아들 다윗을 시켜서 음식들을 들고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났을 때 블레셋 측에서 어떤 사람이 큰 목소리로 도발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1대1로 자신과 싸워볼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자는 누가 봐도 한눈에 거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월등하게 크고 우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갑옷과 투구, 무기의 화려함, 그것을 바라보면 그가 블레셋 군영에서 가장 숙련된 군인이구나, 소위 베테랑 군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그 거인의 그 도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수가 계속 도발할 때마다 아무도 그 앞에 맞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갈수록 계속해서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매일 이 거인이 소리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누구 하나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모두가 그 거인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 있는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나이로는 소년이었지만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수들과 뒤엉켜서 싸우던, 어떻게 보면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다윗은 소리치던 그 거인을 보면서 분명히 인간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거인일지 모르지만 맹수들보다는 분명히 작을 것이다. 그의 갑옷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두껍다라고 할지라도 곰의 가죽만은 못할 것이다. 그의 창이 아무리 거대해도 사자의 이빨과 발톱만큼 날카롭고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맹수들과 싸우면서도 살아남은 다윗이 볼 때에는 그 거인은 충분히 자신이 한번 해볼 만한 사람, 이겨볼 만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블레셋 족속 따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저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나, 정말 그것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영이 술렁이고 있는 바로 그 무렵에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인을 쓰러뜨리기만 한다면 왕이 많은 재물을 하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의 사위로 맞아주겠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거인과 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강한 전사이기도 했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을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늘 맹수의 위협 가운데에서 양을 지켜냈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다윗은 그 거인 앞으로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거인과 마주선 다윗은 그를 들판에서 맞닥뜨린 맹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던 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인의 덩치는 오히려 왜소해 보였습니다. 사자와 비교하니까 거인의 행동이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양을 물어간 맹수를 쫓아갈 때처럼 평소대로 직접 골라온 돌멩이 하나를 움켜쥐고 물매에 걸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돌멩이를 그 앞에 있는 거인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날아가는 돌멩이가 향한 곳은 한 남자의 이마였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기 몇 분 전에 이 남자는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을 가진 한 소년이 자기 앞에 딱 하고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세가 너무 당당해서 앞에 선 그 소년이 아무런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도, 칼 대신 손에 막대와 물매를 들고 있는 이 모습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 앞에 선 이 소년이 매우 강한 사람임을 한눈에, 군인이기 때문에 한눈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돌멩이에 쓰러질 이 남자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보다 강한 누군가에게 쓰러질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거인, 블레셋의 제일 가는 장수, 이제까지 자신에게 붙은 호칭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온 이 남자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 앞에 그 서 있는 당당한 이 소년과 처음 마주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거구로 태어난 자신의 월등한 몸집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군인으로 뽑혀서 전장을 누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이 골리앗을 주목했습니다. 그럴수록 남들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서 더 용맹해야 됐다는 겁니다. 더 잔인해야 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옛날 자신이 군인으로서 처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던 바로 그 날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에도 드디어 영웅이 등장했다. 저 골리앗을 봐라. 저 덩치를 봐라. 저 키를 봐라. 블레셋에도 드디어 이 시대에 영웅이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했던 그 옛날을 아마 이 순간에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누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골리앗만큼은 아마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다윗이라는 청년이 자기보다 작을지언정 자신을 분명히 쓰러뜨릴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은 눈 바로 앞까지 날아오는 돌멩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겠구나. 내가 블레셋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 탄생하겠구나. 이제부터 너 앞에서 이름을 모르겠지만 저 앞에서 저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소년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한탄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잠시 후에 돌이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선 즉시 환호가 일었고 블레셋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환호와 함께 머리 끝까지 치솟은 사기로 블레셋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그 군대들의 마음속에 생겼던 겁니다. 반대로 사기가 땅으로 떨어진 블레셋 군대는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사정없이 몰아치는 이스라엘 군대에 괴멸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상대의 진영을 노략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큰 승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복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과 반대로 골리앗이 그 돌멩이를 피하고 다윗을 죽이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 때문에 죽임을 당했겠죠. 결국 누가 죽고 죽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를 죽였지만 그를 죽임으로써 다윗이 또 다른 골리앗이 된 겁니다. 골리앗은 죽었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통쾌한 전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랬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에 이스라엘에서 구원했던 구원자의 표본이 된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기다린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구원자였습니다. 다윗이 던지는 그 돌멩이를 기억하면서 단번에 전세가 기적적으로 역전되는 그 구원, 자신들을 억압했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그런 구원의 돌멩이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상대방인 블레셋에게는 또 다른 골리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였죠. 잠깐은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피를 부르게 되는 악의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분명히 다윗에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 시대마다 더 많은 골리앗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강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적은 단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나지 않던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로마 제국, 그 앞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 옛날 골리앗 앞에 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고 벌벌 떨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다윗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이번에도 등장해서 예전의 그 돌멩이를 다시 한번 던져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스라엘의 발 앞에 쓰러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꿨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저 로마가 강하다면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킬 그 돌멩이를 원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만 한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훗날 상대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몇 배로 복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노력함을 통해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게 하시는 그야말로 전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에게는 가차없는 칼날로 심판케 하시는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허망한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언젠가 분명히 골리앗에게 날아가던 그 돌멩이, 로마를 단번에 무찌를 강력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지만 다윗과 같은 그 구원자는 이후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아가던 그 돌멩이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것으로 로마를 무찌르기 원했지만 그와 같은 일은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마의 억압이 더욱더 심해져 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원자가 올 것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로마에 빌붙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배 채우기에 심취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1세기의 예루살렘에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던 백성들만이 그전보다 더욱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염원하던 그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먼지로 뒤덮였던 거리 어디선가 나지막하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로마를 단번에 쓰러뜨릴 돌멩이가 다시 날아가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로마를 앞에 두고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을 뿌린다라고 외치는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씨앗은 말씀이다. 나는 말씀을 뿌리러 왔다라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로마라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골리앗과 서로 친구가 되리라는 바보 같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 골리앗, 거인, 로마라는 그 만들어진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사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는 미쳤다라고 멸시받던 사람. 훗날에 그는 정말로 로마 제국 앞에 돌이 아니라 씨앗, 즉 말씀을 던졌던 사람. 그는 자기 앞에 선 로마라는 골리앗을 결코 죽이려 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했던 한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로를 구분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를 억압하는 골리앗뿐 아니라 내 앞에 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죽이려고 돌을 들지 말고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라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외치던,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쓰러뜨려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모두를 껴안아 얻는 구원을 가르쳤던 한 사람. 다윗은 결코 끊지 못했던 피를 부르는 복수의 고리를 끊어냈던 단 한 사람. 우리는 이제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 되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던졌던 구원의 돌멩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끌어안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2000년간의 수많은 역사적인 고비마다 분노의 돌멩이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고민해왔습니다.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당장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도 언젠가 다시 되돌아오는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용서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910년에 일본 제국의 통치가 한반도를 억압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흉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민족에게도 분노의 돌멩이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평화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기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이 담긴 독립선언문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문에 기록된 3.1 운동의 행동 강령, 공약 3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우리 민족은 이날 돌멩이를 내려놨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대신 손에 쥐었습니다. 다윗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는 길이요,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그분의 씨앗이 들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돌멩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씨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돌멩이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